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54절까지 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신성을 입증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에 관해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16절로 21절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및 믿음 여부에 따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그리고 22절에서 36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 및 증거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먼저 2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의 별명은 세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한은 천사가 수태고지할 때 전해준 이름이고요. 세례자는 요한의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에게는 세례자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언제부터 이 세례가 시행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세례란 말이 안 나오죠. 세례의 원형은 성전에서 행하던 정결례입니다. 즉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던 정결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 당시 성전, 당시 제사,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했던 이 종교 권력들은 타락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요, 8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사독계열, 즉 솔로몬 이후로 사독계열에서 대제사장직이 세습되었죠. 8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끊겼어요. 주전 100년대 후반부터요. 중반부터 이게 끊겼어요. 대제사장이 세습직이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론의 후손들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임명직이에요.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이 아니어도 돼요. 아무나 임명했단 말입니다.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예요? 종교 권력, 유대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사내들이 의회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 문화, 종교, 정치, 사회 모든 것을 다 주무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정치 헌금을 하고서 임명을 받는 거예요. 황제에게, 총독에게. 그러다 보니 이 자기가 바친 그 정치 헌금, 뒷돈, 그거를 빼내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시장을 4군데 있었다고 그러죠. 그 4군데 있던 시장을 다 폐쇄시키고 한 군데로 통합해가지고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에게서 다 뒷돈을 받는 거죠. 이 뒷돈이라기보다는 뭐라, 공식적인 뭐예요? 자리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정치 헌금했던 걸 다 보충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겠고 공간복음서 모두 보면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잖아요. 그런데 임명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았을 때 총독이 바뀔 때 자르는 거예요. 황제가 바뀌면 자르는 거예요.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명, 2명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가야바, 안나스, 이 사위, 장인하고 사위잖아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당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도 아닙니다. 더 이상 백성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타락한 인물, 그 사람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이 대제사장 옆에 기생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종교 권력의 핵심들.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그래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돈의 권력 앞에서 굴복하는 거죠. 기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빌붙으면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자존심도, 신앙관도, 종교도, 이스라엘 백성도 중보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볼 땐 이건 아니에요. 신실했던 제사장들은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드는 거죠. 광야에서. 그게 바로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진짜 아론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야말로 진짜 빛이 임한 곳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사용하고 있는 이건데 그 사람들이, 이 세속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수도원이에요. 광야 수도원. 불의의 제물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아닌 세속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제물들이 불의의 제물들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비판하시는 거예요. 에세네파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뚝 떨어져 살잖아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 분파 가운데 하나가 쿰란 공동체인데요. 이들이 행하던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정결례는 성전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근데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은 강, 이슬, 비,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웅덩이,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 수고와 고생을 표현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성전 제도에서 교회 제도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지금의 성전, 작금의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당시 종교 권력이 볼 때는 위험한 거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왜요? 자기들 부정하는 거잖아요. 정결례를 부정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하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성전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결례를 받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정결례와 세례가 구별되는 것은 정결례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강가에서 세례라 부르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정결례를 세례가 과연 대신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정결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 가운데 어떤 게 과연 진짜일 수가 있는가?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가? 만약에 정결례다, 전통에 따라 정결례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명명이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당장 가서 세례 베풀지 못하게 하자. 세례 요한은요, 사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세례 요한의 가문 자체가 그래요.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25세가 넘었기 때문에 30세부터 제사장으로 되죠. 이때 세례 요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죠. 세례 요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될 나이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세례를 베풀어요. 아니, 요한은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니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손이,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정결례를 대신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잖아요. 뭔데 세례를 베푸냐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헬라어 직역. 그는 흥하여야만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반드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한은 자신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분에 대한 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후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요한이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로 흡수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처형된 다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로 거의 모두 몰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요한의 이 사건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공생애는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처형되기도 전에 예수님에게로 가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하고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즉 스승을 배반한 거죠. 그런데 요한이 불쾌할까요? 아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난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만 한다.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가 흥하여야 된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랐고 자기 유익과 영광보다는 예수님의 유익과 영광을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이해한다면요, 그만큼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낮은 자리에 머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하면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죄, 그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사람은 교만으로 타락해진 거예요. 사탄 역시 교만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 교만의 씨앗을 사람에게 심어주었고 그 사람은 교만으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이 교만의 죄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교만의 죄와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내가 당신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내가 당신들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 내가 당신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해. 내가 당신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 내가 당신들보다 충성을 더 많이 해. 내가 당신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이 순간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로써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는,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죄예요. 끔찍한 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달랐단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요, 당당했어요. 나는 지극히 위대한 저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할 게 없는 줄 내가 아노라. 당당했죠. 어부 출신 베드로, 사도 요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랍비 출신이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으로나, 베냐민 후손이잖아요. 베냐민의 자손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내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혈통적으로나 믿음으로나 학식적으로나 뭐로 봐도 난 제자들한테 속된 말로 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나 예수님도 만났어. 다메섹도 세면서 나 예수님 직접 봤어. 나 사도야. 스스로. 그런 사람이 마지막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낮은 데 처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내 영광, 나의 높아짐을 동시에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높아짐과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높아짐과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교권, 권력, 명예, 돈, 이런 문제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높아져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간절히 그리운 시절을 오늘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낮아지려 하고 있지 않아요. 다들 높은 자리에 군림하고, 다들 지시하고, 다들 위에서 권위를 누리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이게 있어요. 내 한마디면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는 희열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정도는 약하지만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끔찍한 죄악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로써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설교하기보다 저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제함교회에 왔지 내가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의 직분을 받은 것, 권사님의 직분을 받고 집사님의 직분을 받은 것, 군림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은 흥하여야만 하고 높아지셔야만 하고 나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낮아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높임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만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를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에 3단계가 있다고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만 높아지시옵소서. 나는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바라겠나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버려지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낮추었을 때 도리어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건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셔야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나를 속이는 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죠.
근데 그 일은 언제 가능해요? 하늘나라에서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례자 요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